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능력과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바로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진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고 환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감격과 환희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매일 뒤쫓아오는 악의 무리가 진멸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바람 나는 일을 겪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내 시들해집니다. 남는 건 일상의 현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 흥분, 그 감격의 흥분이 이제 가라앉고 나니까 일상적인 문제들이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먹는 물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부족해지는 것을 저들이 느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았던 그리 멀리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한 달여 남짓한 때죠.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의 질과 생각해 보면 애굽은 그 나일강 유역으로 그들 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경작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작물들을 통해서 여러 주변 나라에 팔아서 부를 축적했던 이제 그런 나라니까 그 고대 이제 이집트 거기는 이제 그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애굽 땅에서 비록 소수 민족으로 이 노동 현장에 쉽게 불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와서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들어선 광야길의 광야 생활을 해 보니까 그저 한 달 남짓 지났는데 그 별 다른 진척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막막한 현실이 더 피부로 와 닿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이때서부터도 앞으로 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모세를 따라 나와서 무슨 출애굽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그들은 그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출애굽의 대장정에 나섰는데 초기 과정에서부터 이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뭐 한 달쯤 고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결국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광야 생활을 보낸 것은 40년에 걸쳐진 그런 삶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죠. 무슨 뭐 코로나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우리 지금 코로나 이 상황만 봐도 몇 달 지나면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수술하고 저도 몸 한 달이면 회복되고 코로나도 그냥 한두 달이면 물러가고 이제 그럴 줄 알았죠. 정부에서 홍보하는 대로 마스크만 잘 쓰고
지내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죠. 근데 모임이 제한받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업장이 반강제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낯선 생활이 1년 6개월을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딱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긴장해서 2년을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길게는 한 3, 4년쯤 우리가 이 고통을 함께 겪어야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금 들어온 게 벌써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서의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그 혹독한 현실을 만난 이스라엘이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 야무진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배불리 먹어도 이 힘겨운 광야 생활인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그런 힘겨운 행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의 심성이라는 것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런 홍해의 기적을 겪고도 그래 고작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저들이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건 사실은 그 자연스러운 행동에 가깝습니다.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불평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살기 어렵다 그러고 미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보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수준이 무슨 이 지구상의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보면 뭐 아주 잘 사는 나라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잘 사는 나라 대열에 이렇게 이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서 다들 불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실제로 그렇게 크게 낙후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광야에서 실제로 이 실존의 위기를 절감하고 투덜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양반축에 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다 데리고 나온 가족들이, 어린 아들 딸이 광야에서 굶고 있는 것을 보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들의 말은 대단히 적나라합니다. 그죠? 뭐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니까 어떻게라도 우리 좀 이 양식을 위해서 우리 좀 머리를 한번 좀 짜보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는지 한번 좀 지도자들끼리 좀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적인 체면도 없이 그냥 배고파 죽겠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지금 데모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했을 겁니다. 광야를 횡단하려면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뒤따릅니다. 그걸 겪어야 합니다. 광야 초기부터 서로 원망하다가는 가나안에 들어서기는커녕 이 광야길에서 다 지리멸렬해질 것이 다 뻔합니다.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광야만 잘 통과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의 어려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 사이에 간극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 골이 생기고 깊어지게 되죠. 모세는 이 가나안을 향한 열망과 희망이 뜨거워서 사실은 이 어려움을 견뎌낼만 합니다. 견뎌내려고 합니다. 쉽게 무슨 말을 이렇게 쉽게 내뱉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현실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세를 환호했던 그 손을 가지고 돌을 던져서 모세에게 던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세가 어떻게 뚫고 나가야 했을까요? 배가 고파도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지. 무조건.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누구는 배 안 고프냐?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줄인 배를 채워야 됩니다.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배불리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 모세가 이런 상황을 좀 해결을 하려면 어쨌든 두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냥 큰 어려움을 덜컥 만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번쩍 정신이 들게 하든지 하여튼 둘 중에 뭐는 하나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이 애굽의 고기 먹던 때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때 하나님은 저들의 배를 채워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만나 이야기죠. 도움은 위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광야에서 정말 쌀에게 같은 것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하죠. 이게 뭐지? 이 히브리 말로 만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걸 입에 넣고 이렇게 맛을 봤더니 달콤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양식인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먹은 그 양식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만나라고 그러죠. 이들이 만후라고 얘기했던 데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게 뭐지? 답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라는 거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양식을 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만나가 어떤 성격의 양식인지를 설명하는 데는 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지금 그 만나라고 불렀던 이때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무슨 자생하는 온갖 식물을 다 조사하고 관찰합니다. 연구자들마다 이것이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 만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명명할 수 있는 잡곡이었던지 무슨 곤충의 분비물이었던지 각자가 연구 조사한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우린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에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되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그 표현과 의미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냥 있던 걸 그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저들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셨다고 그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한 구별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적, 그 초자연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해와 달, 별,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가 창조했노라고 계시하고 계신데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들이대고 있는 것에는 다 맞는 것처럼 여기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건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광야에 이슬이 마른 후에 땅 위에 무슨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겠습니까?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에 공감하겠습니까? 관심을 갖겠습니까? 만나가 정말 대단한 먹거리였을까요? 갑자기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제 경우에는 저는 어릴 땐 저 어릴 때는 그 수입된 과일 이렇게 접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쩌다가 접하게 되는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거 한번 집에 어떻게 그냥 무슨 일로 하나 들어오면은 그걸 얼마나 아껴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바나나가 이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두고두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먹으면서 그냥 못 깨물어 먹어요. 입에서 녹여서 먹어야지. 그 맛을 계속 느껴야 되니까.
너무 맛있죠. 입에서 이런 맛이 느껴지는 건 처음이죠. 다른 데서 못 느끼죠. 근데 이제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데 그 인간의 감정 굉장히 묘한 감정이에요. 입에서는 맛있고 막 즐거운데 막 그 눈물은 그런 글썽글썽한 그런 상태로 먹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슬퍼서. 이 감정 표현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뭐 잘 표현해야 되는데, 하여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만나가 그런 먹거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음식 같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먹어보니까 단맛은 나서 이거 먹을만 하네, 양식이 되겠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때만 뭔가 그러나 사실은 그 만나로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거든요. 대단하죠. 사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먹거리는 이제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생존을 지키기에는 이 양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배우게 된 거죠. 만나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제 말은 무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제가 부정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면 그것이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대목이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인 줄 아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겁니다. 만나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했을까요? 이 특별한 만나를 경험하면서 저들은 정말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갔을까요?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로도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또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원망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원망을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은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이어집니다. 목회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또 교우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성도 탓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최소한의 어떤 생존을 보장받았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약간의 위로는 받았을지 모르나, 그렇다라고 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한두 가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런 증거는 세상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뭘 딱 들어서 얘기하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적 눈을 띄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게 더 답답하죠. 저희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놀라운 일을 보고도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생명의 깊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상적인 일을 보면서도 참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오늘날도 주님 저에게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먹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만나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 저자들은 이 만나 이야기를 새롭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겪었던 그 만나 사건을 대단히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나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매우 특별한 표적이라고 그들이 자랑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좀 말을 다르게 하십니다.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긴 대화 끝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에서의 양식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모으는 걸 귀찮아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을 빼고는 누구나 다 그날치의 만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먹고 광야에서의 그 육신의 삶을,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아무리 매일 먹어도 그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 세상을 지날 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먹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정적인 인간의 목숨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만나에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거죠. 만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만나를 구하는 거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십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단지 육적 먹거리에 우리가 관심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 삼아서 우리 주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날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냐 없느냐는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모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번듯한 만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모신 건 나도 아는데
그 위에 좀 더 뭘 더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참된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잖아요가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영생을 볼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영적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세상은 못 보는데 나는 보고 느끼고 감사하고 넌 도대체 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냐?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 나는 보여. 지난주에 우리 김태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제가 그 음악학원 이거 어떻게든지 좀 이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하고 크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코로나 1년 6개월을 그 학원을 등지고 살았을 거를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김 집사님한테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계엄 예배는 드리는데 폐엄 예배를 내가 드려본 적이 잘 없다. 폐엄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랬죠. 너무 역설을 담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겠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우리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결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화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